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해당되는 내용으로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2장부터 앞으로 살펴볼 16장까지의 내용으로 복음의 내용에 근거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실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죠. 또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뜻을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자비,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반응이 바로 예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높이며 나를 예배하며 자아 숭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된 나, 이 옛사람, 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다시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높이고 나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삶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예배자의 삶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예배라는 것을 말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제사가 성립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물이 중요합니다. 제물을 통해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모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지 교회에서 드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넘어서 예배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 삶과 인격을 모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삶의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자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까지 죄를 행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들였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며 오늘 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이 세대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죄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나, 죄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대를 본받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자신의 뜻,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때 분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관심이 있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정작 알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만나야 하겠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찍어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폐공사입니다. 조폐공사 직원들은 늘 진짜 돈을 만지기 때문에 이 돈을 구별할 때 가짜 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아니까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참 진리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세상으로부터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까지 나아갑니다. 바로 3절부터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내적 갈등으로 인해 서로 비판하고 무시하며 결국 관계가 깨지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서 드러나고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교회란 각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 상황, 배경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났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며 연합의 일치를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이루어진 지체는 그들의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손은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귀는 귀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이 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코도 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입도 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이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더 대단하고 무엇이 더 귀하고 조금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서로 연합하여 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론적인 이 의식과 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3절 우리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상대와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거나 상대를 자신과 비교하여 상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은 성경적 공동체, 성경적 교회론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허락된 믿음의 분량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할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에 대한 이 비유가 소개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오늘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의 비유를 통해 한 걸음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릇에는 목적과 쓰임이 있습니다. 그릇이라서 다 같은 그릇이 아닙니다. 밥을 먹는 그릇이 따로 있고 반찬을 담그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국을 담는 그릇이 따로 있고 장을 담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릇의 쓰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밥그릇은 반찬 그릇과 비교하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반찬 그릇 역시 국그릇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그릇 역시 장을 담는 그릇과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양과 재질과 가격으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부르심에 맞게 우리를 이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맞게 사용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과 그 목적을 발견하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정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게도 높게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어진 그 분량을 감당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며 한 몸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뜻을 찾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넉넉히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정말 나의 그 목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붙잡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과 그 이유를 발견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이 예배임을 우리가 잊지 말함을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과 이 삶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나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을 속히 하나님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원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이 우리의 삶과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며 뜻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며 이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개인의 삶, 우리의 공동체, 더 나아가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환경과 상황, 조건만 되면 흔들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그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그 소명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허락한 하나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밝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개인을 넘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각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그 역할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머리 되시며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룬 우리가 더욱더 이 건강한 교회론을 갖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